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바울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있는 제목인데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 비전랜드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 조금 아이들의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또 그림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PPT가 되는 거 맞죠? 네? 예. 6월달 호국 보훈의 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아직도 우리는 6.25의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세대들이 많이 있으시죠. 물론 우리 부모님 세대들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고향, 그것을 떠나와서 이산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우리도 보면서 자랐습니다. 6월 달이 되면 다른 달보다 이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을 수 있죠. 올림픽이나 곧 있으면 뭐가 있죠?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월드컵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대한민국 응원 안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다 대한민국 응원하는데 왜 그렇게 응원을 열심히들 하세요? 응원해서 승리하면 연금이 올라가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우리나라 막 가슴 졸이면서 시간대가 달라도 굳이 깨가지고 응원을 하잖아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니까 하는 거죠. 우리나라니까. 이 나라, 민족 이런 것은 그 역사 가운데 나의 정체성이 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잠깐 우리나라를 점령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고 우리의 근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성씨가 다르고. 평소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이 내 나라가 바로 나의 정체성이고 든든한 우리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갈 수 있는 데도 많지 않고 미국 여권이 최고였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뭐 그런 얘기를 심심찮게 들어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이젠 코리아 프리미엄이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서 국력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경제력도 올라가고 또 군사력도 그건 더 높더라고요, 수위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짜 6.25를 겪으신 분들한테는 그것이 매주마다 감격이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봤지만요. 정말 그 북한 공산당들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월남하신 분들, 그들의 그 공산당들의 만행을 직접 경험해보고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가족을 잃어본 그런 경험이 상처가 있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거저준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생생하게 고백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저마다의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당연하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누릴 수 없는 것. 북한만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 어려운 거예요. 성경책 한 권만 숨겼다가 발각돼도 흔히 하는 얘기로 아우짓 한강 아닙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편하게 주어져 있는 이것을 누리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린 수많은 분들의 그 희생, 숭고한 희생이 있었고 또 그 이전의 역사로 올라가면 우리가 이 세 글자로 된 한국말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물론 제 아들은 4글자예요. 5글자도 요즘엔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한 글자의 한 음절로 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일본 사람들 이름을 보면은
한 글자에 두 글자도 붙고 세 글자도 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한 글자에 하나 아니에요. 예? 조성실이 이렇게 안 하고 실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말 쓰고 살아가는 것, 우리 글 쓰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빼앗겼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제가 정말 놀랐어요. 이개국어를 하시더라니까요. 요양원에 계시지만 일본어를 하세요. 왜냐하면 한국말 못 쓰는 시절을 이제 90 넘으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이름도 일본 이름을 갖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로 이름 쓰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닌 시절이 이 나라에 있었다고요.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이 순국 선열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자유를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정말 피와 생명으로 얻어낸, 희생으로 얻어낸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아 마땅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특별히 현충원에 가면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쓰러져간 무명용사들이죠. 무명용사들. 이름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북한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 밀리는 약세의 무기도 별로 없는 가운데에서도 맨몸으로 나라를 지키다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또 그 외에도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수고하다 희생한 분들은 이 현충원에 안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손실이에요.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고 역사가 끊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치이고 사랑인 것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가장 큰 사랑을 나눠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 사랑을 본받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타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그 희생 위에서 이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생명을 바쳤던 무명용사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거저받은 재능과 은사, 직분 이런 것들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서로 뽐냈어요. 그리고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그리스도냐 이러면서 파당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자기 쪽이 더 훌륭하다. 특별히 인간적인 지식을 많이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리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생명을 주셨지만, 이들은 그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자리로.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이미 왕이 됐다. 우리 없이도. 우리도 너희처럼 그 왕처럼 살아가는데 우리도 좀 덕을 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왕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비아냥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교만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잊어버린 채 스스로 벌써 대단한 왕이 된 것처럼 자기의 영광, 내가 아는 복음, 내가 아는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은 이런 거야라고 하는 자기 교만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말씀에 6절에 보면 말씀 밖으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예.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의 권위조차도 넘어서는 자신들의 인간적인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저는 그런 적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근데 1등하고 집에 가면 아마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칭찬들을 해주셨을까. 그런 칭찬 받아보신 분들 있죠? 손 들지 마세요. 네. 위화감 생기니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도. 그런데 왜 1등이 되면 그렇게 좋아해요? 1등이 아니어도 내 자식이면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걸로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 가서도요, 내게 허락된 재능과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나름 수고하면 인정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꼭 네가 이번에 1등이냐? 이런 식으로 뭔가 고가를 누가 제일 많이 받았냐는 식으로. 그리고 다 이렇게 해요. 뭐냐면 수석, 졸업 이런 거 너무 드러내기 좋아하거든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동문음악회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들 모르지만 저희 안에 내용이 있었어요. 그때 수석으로 입학했던 친구가 수석 입학이라고 그걸 프로필을 딱 써서 카톡방에 올렸더니 다른 친구들이 나 안 해. 빈정상해가지고 나 안 해. 뭐야,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함께 동기들이 격려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질 뻔했어요. 그래도 목사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잘 다독여가지고 끝까지 갔는데 자기를 높이는 것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자리에는 평화는 사라지고 분쟁과 다툼이 자리하더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서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 중심으로 분열하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바울은 이 영광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누구의 얘기를 하냐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9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죽임당할 자처럼 끄트머리에 두셨고 구경거리가 됐다. 너희는 지금 스스로 높아지고 왕처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랬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 가운데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또 13절에 보니까 심지어 길가에 벌어져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쓸모없는 찌꺼기처럼 되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떠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착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글쎄 유대인들이 따라와가지고 핍박하고 막 이랬기 때문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했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주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했지만 세상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를 찌꺼기처럼 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받았어도 축복했다라고 본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영웅이 되기는커녕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비참한 밑바닥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렇게 손해보는 바보 같은 길을 선택했을까? 그는 학식이 있었어요. 요즘 얘기로 하면 스펙이 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권도 가장 잘 나가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어딜 가서든지 신분으로는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았을까? 어제 현충일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만 했던 그 이름 없는 무명 용사들의 헌신처럼 바울은 자기가 바닥으로 내려가서 희생할 때에 자기가 진정 섬기는 자가 될 때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높이고 그렇게 위해서 자기가 낮아지는 자가 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길을 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무엇인가 좀 더 잘 되길 바라고 내가 더 이렇게 세워지길 원하지만 복음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살림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함이 복음의 정신 아닙니까? 저 촛불처럼 내가 녹아질 때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녹아지지 않으면 결코 빛이 발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희생할 때에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품고 살아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걸어가셨어요.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 앞에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낮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그 자리에서 오롯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네? 나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 당시에 발을 닦는 건 종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저 발을 씻겼다는 것만으로도 지극히 당신께서 가장 밑바닥으로 낮아지신 겸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발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서 왕으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종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왕이 되심으로, 영광스러움으로, 빛남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왜 그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당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놀림받는 구경거리가 돼서 버려질 쓰레기처럼 처참하게 버려짐을 당하심으로,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됐어요? 우리가 그걸 가야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비난을 받았어야 됐고, 우리가 그런 모욕과 조롱을 당할 만한 존재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고난의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것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나 때문에 가셨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움과 고난의 형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된 것,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깨달은 바울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본인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고 희생하는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고 너희들도 내가 걸어간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간절히 부탁하고 있어요. 보통 나를 본받으라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능하고 똑똑함, 또 성공한 모습,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하고 흠모할 만한 업적이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학력이나 자신의 신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똑똑해지고 성공하는 세상의 방법을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고 돕는 그런 무명 용사와 같은, 그가 없었다면 결코 지켜지지 않았을 그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았던 그 진짜 영웅의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나를 닮으라는 얘기에는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지혜를 담은 경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위대한 사회는 너희들이 그 그늘에 앉아 쉬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묵묵히 내일을 위한 나무를 심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참으로 깊은 통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세에 대해서 지금 당장 내가 따먹을 영광을 독차지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저 묘목을 심어가지고 저 나무 그늘에 내가 살아서 쉴 수 있겠어요?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후속 세대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결국 나는 아니지만 내 후대들은 그 그늘 아래서 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누리고 내가 기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거둘 수 있는 것들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하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너무 길게 뭐가 오는 것은 안 하고 말지 기다리기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의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많은 생명들이 깃들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가치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증인된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비전랜드 연합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꼭 머리가 되라, 1등이 되라는 그런 헛된 영웅주의가 아니라 이름 없는 내가 흘리는 땀과 눈물로 이 십자가의 나무를 묵묵히 심는 청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푸시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이름 없이 그렇게 묵묵히 섬기며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위대한 믿음의 유산으로 상속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비전랜드 친구들, 성도 여러분, 사실 나를 뽐내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다못해 유원지에 가서 놀다가 뭐 총을 쏘더라도 풍선하게 다트를 던지더라도 내가 더 잘하고 싶지, 내가 여기서 제일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빛내줘야겠다,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 수고, 내 노력, 업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필요한 사람인지 드러내고 싶은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일반적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적어도 복음은 그런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는 도구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의 옳음이나 지혜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은, 이 복음의 능력은 자신을 내려놓고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조용히 사랑을 실천하는 이름 없는 그런 무명 용사가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고 다 누리면 그건 세상의 상급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미 값을 다 받았잖아요. 결코 세상에서 다 받은 것은 천국에서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요? 모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 결코 잊지 않으신다. 썩어질 세상의 인정이나 인기나 영광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받을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변하지 않고 썩지 않을 믿음의 상급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이름, 수고, 그리고 우리의 진정성, 그 마음을 몰라줄 때가 많아요. 정말 대가 없이 수고했지만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과 바울이 오늘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그 말씀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님만 본받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의 길, 복음의 증인된 이 길을 걸어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